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그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이렇게 시작. 뭔지 모르지만 그때가 반드시 올 것 같아요. 그죠? 앤드류 카네기가 한 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자막을 보시고, 그 물에 몸을 맡기면, leads unto fortune이에요. 언젠가는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이렇게 그쪽으로 가게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때가 있습니다. 흐름에 때가 있어요. 밀물도 있고 썰물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몸을 잘 맡기면 언젠가 행운이 옵니다. 언젠가 복된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꼭 오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기 시작한 것이 한 12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11년 반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우리 교회가 교인이 몇 분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좀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목회하는 시간이 아니었겠나 생각됩니다. 시간 되면 제가 전화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지금 말로 말하면 번개. 전화해서 오시죠? 잠깐 오세요. 그리고 나서 저랑 같이 여름에는 시원한 바닷가도 가보고요. 또 가을에는 단풍 구경도 가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함께 먹으러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수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도 많아지더군요. 그래서 여유로운 시간이 지금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권사님께서, 그 권사님은 목회 초기부터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던 그런 권사님이셔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목사님 변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저희들하고 그렇게 시간도 많이 보내시고 그랬는데 요즘 우리하고 잘 안 놀아주시네요. 섭섭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변한 건 제 마음이 변한 게 아니고요.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께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변한 게 아니라 환경이 다 변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책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오늘 성경 전도서는 3장 1절부터 8절까지 모든 일에 때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잘 분별하면 우리의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이 순항할 수 있습니다. 부딪히는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일이 행복하겠어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를 분별하며 산다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도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특별히 1절에서 8절까지는 때에 관하여, 그리고 9절, 10절, 11절은 그 말씀을 잘 보완해주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때를 분별하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혹은 때를 분별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눠봅니다. 첫 번째 생각을 해보면
때를 잘 분별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삽니다. 자신의 무지를 아는 거죠.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지무능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죠. 본문에서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전도서에도 때라는 말이 등장하죠. 히라보에서는 이 때를 카이로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카이로는 때죠. 시간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때, 정해진 시간. 이것을 카이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런 말이겠죠. 왜냐하면 그건 카이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는 좀 다르죠.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때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면 낮추시고요. 스스로 겸손하면 높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때를 잘 분별해서 사는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아실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잔치가 벌어졌어요. 천국 갔더니 그 집사님 보고 너무 수고했다고 천사들이 막 영접을 하는 거예요. 잔치 음식이 막 놓여 있는데 탕수육도 있고 양장피도 있고 뭐 하여튼 비싼 음식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집사님하고 그 어떤 장로님이 같이 가셨어요. 장로님이 그걸 보고 야 집사도 저렇게 맛있는 걸 주는데 아마 나한테는 더 좋은 걸 줄 거야. 근데 천사가 이렇게 오더니 짜장면 한 그릇 탁 던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천사님 잠깐 봅시다. 제가 저 집사보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저 집사한테는 탕수육, 양장피 뭐 이런 거 주고 왜 나한테는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섭섭합니다. 우리 목사님 어디 계셔요? 우리 목사님 한번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제 충성한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랬더니 네 교회 목사님 바빠.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갔다. 겸손하면 높여주시고 그렇죠? 할렐루야.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겸손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준비하며 살죠. 오늘 9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일하는 사람이 뭐 아무리 수고해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고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했는데 인생이 수고하는 것은 왜 수고하게 되었느냐?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아무 유익이 없는 일 같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애쓰게 하신 일인데 헛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신 일인데 무익한 결과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한 시간들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잘 준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취했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주셨는데 준비하지 못해서 그 기회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의 때를 잘 기다리면서 낫을 준비하고 잘 갈아서 그래서 그날에 추수하는 날에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지요.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때를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셔요. 할렐루야.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이세요. 11절 중반절 보면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표준세 번역에서 보니까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때에 대하여 궁금한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 참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봐요. 때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때가 참 중요하고 궁금합니다. 그래서요, 연초가 되면 저 미아리 계룡산 여기 권사님들 무지하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있을래나. 그래서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복채를 많이 주시고 그래서 1년에 5번쯤 가는 권사님들이 많다고 그래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당들이 권사님들을 만나면 그저 기도 많이 하시라고 그런데요. 때를 참 궁금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11절 하반절 보시겠어요? 11절 하반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때를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의 때를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게 만들어 두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수사의문문이죠.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주신다는 걸까요? 안 주신다는 걸까요? 주신다는 것이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들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로마서 8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분별하며 사는 분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일의 환상,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때를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건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즉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녀 총각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찌 좀 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그 주일에 어떤 남자애가 포니를 타고 온 거예요. 조랑말을 타고 온 것입니다. 백마를.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거절하실 때도 있죠. 여러분, 거절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안 돼. 그건 너에게 유익하지 않아. 거절도 응답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바꾸어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거를 alternative라고 그러더군요. 양자택일, 이거 가질래 저거 가질래, 이건 안 되고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 어떤 경우에는 기다려, 지연하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 말은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말을 하지 말고 침묵을 배우라. 믿음의 침묵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 한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이제 집사님 어떤 상담을 하셨냐면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부부싸움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요. 이혼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요.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우리는 만났다면 부부싸움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더니 우리 교회 뒤편에 가면 그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물을 한 주전자 떠오세요. 물을 한 주전자를 떠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집사님, 사실 이 물은 보통 물이 아니라 성수입니다. 이성수 집사님이 아니고 성수입니다. 거룩한 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님 이제 이 물을 가지고 집에 가셔서요. 남편이 막 싸움을 걸고 막 그러면 부지런히 가셔서 이 물을 한 모금 드세요. 그런데 이 물은 성수기 때문에 그냥 삼키면 안 됩니다. 남편이 말을 다 끝내면 그때 이 물을 삼키세요. 그 전에 이 물을 삼키면 이 물은 성수기 때문에 효험이 없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 집에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진짜 이 물 신비하네요. 목사님 말대로 그렇게 했더니 우리 부부가 너무 화목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럽니다. 집사님, 이 물이 신비한 게 아니라 침묵이 신비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아직도 웃지 못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 가셔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주전자에 물을 한번 떠놓으시고 부부싸움이 시작할 때 얼른 가셔서 한 모금 드세요. 그 물이 성수입니다. 침묵은 신비합니다. 어찌 보면 은혜예요. 침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대로 말하지 마세요. 일이 잘 안 풀렸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세요. 침묵하세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침묵하며 기도하면 갑절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어떤 포목점이 있었는데 그 포목점에 서기가 있었습니다. 청년입니다. 가만히 시장통에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돌아다니는데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의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포목점에서 일을 하고 저녁 때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하고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침대에 눕지 않고 내가 기도할 것이다. 3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침대에 눕지 않고 청년이 젊은 사람이 3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3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동지 동역자를 불러 붙여주셨어요. 12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12명이 함께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게 뭐냐면 YMCA 그렇습니다. 아시죠?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는 YMCA. 이 포목상에 있었던 이 젊은 서기 이분이 조지 윌리엄입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때가 되게 하셨습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침묵하며 드리는 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카네기 말을 인용하면서 저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1921년인가요? 그때 돌아가셨죠. 강철 왕 카네기가 처음에는 외판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젊은 시절에 이 젊은 카네기가 어떤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어떤 노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그림이었냐면 모래사장에 배가 한 척이 있는 거예요. 그 배를 보면서 참 답답했어요.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배가 있는 거예요. 참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글귀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밀물 때가 오리라. 밀물이 오면 전 그걸 타이드라고 그랬는데요. 밀물이 오면요 배는 뜰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잘 준비해야 되겠죠. 젊은 카네기는 그 그림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에게 그림을 달라 졸랐어요. 결국 그 그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그는 그 그림을 벽에 걸어놓고 그리고 항상 그 그림을 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그 그림을 봅니다. 밀물 때가 오리라.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카네기는 잘 준비합니다. 그때가 옵니다. 그러려면 기름도 치고 수선하고 그물도 깊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 배가 모래사장 위에 있지만 지금은 답답하고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갈 수 없고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가 옵니다. 밀물의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넓은 바다로, 희망의 바다로, 소망의 바다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살다 보면 가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면서 소망 중에 기도하면 썰물의 때가 옵니다. 밀물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배는 희망의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래사장에 처박힌 외롭고 답답한 주경에 놓인 고깃배와 같은 그런 처지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밀물의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옵니다. 상황이 끝난 것 같아도,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이루려면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항상 하는 거짓말 뭔지 아세요? 마귀가 항상 찾아오면, 야, 아무개 집사, 너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한지 알아? 그러려면 넌 너무 늙었어. 이제 적당히 포기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 마귀는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속삭입니다. 너 너무 그 일에 큰 기대를 걸지 마. 그러면 실망도 클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합니다. 이제 끝났어. 우리는 그 마귀의 말에 동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 나는 안 돼. 여기서 멈춰야지. 나는 잘 될 수 없을 거야. 적당히 살면 되지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을 다 밀쳐내세요. 그래야 창공을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날개가 아주 작다고 그럽니다. 메뚜기가 날개가 아주 작은데 그런데 굉장히 멀리 날아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메뚜기는 아무 때나 날아가는 곤충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메뚜기는 지면에 바짝 붙어서 가만히 기다린대요. 그래서 내가 날아가고 싶은 방향, 그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 역풍이 불 때에는 가만히 바닥에 엎드려서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내가 날아가야 할 방향으로 광풍이 불 때, 그때 날개를 펴고 탁 날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새보다도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메뚜기 날개 작은 것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축복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때 날개를 피면, 믿음의 날개를 활짝 피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구정, 설날 그렇게 보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는 우리 마음으로는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침묵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때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물소처럼 한번 밀고 나가 보세요. 그러면 생각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은과 금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주셔서 그 일을 넉넉히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주먹을 딱 쥐고요. 집사님,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여러분, 그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실망하지 말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세요. 닦고 조이고 기름을 치고
그물을 수선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배가 모래사장 위에 오도 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지만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새벽에 만나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다 이 자리에 일어나